우리의 세상살이의 최대 난적은 역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섬뜩한 표현인데, 따라서 마귀의 존재나 사탄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허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여름에도 마귀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노리고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밥으로 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어지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참 무서운 죄고 고색창연한 원초적인 죄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다 교만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사야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탄의 기원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또 그를 추종하던 졸개들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서 땅으로 추락한 사탄이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로 인간을 미혹한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닙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가리키며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자 하와가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이걸 못 따먹게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선악과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바로 원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 때문에 믿었던 천사장에게도 당하셨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경계하시고 반대로 겸손을 으뜸가는 덕목으로 치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화신이지만 주님은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음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마귀를 닮은 자고 겸손한 자는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마귀는 올해도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교만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선적으로 자기의 하수인을 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교만한 자가 바로 제1순위로 마귀의 밥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 부정, 과거, 분사, 마치 내팽개치듯이 내다 버리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위탁하라, 위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세련된 우리 문법상으로는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맡겨 버리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맡기라고 했는데 조금 그 뉘앙스가 아쉽습니다. 이 원어는 에피립산테스인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뉘앙스만으로 보면 오히려 맡겨 버리라는 말이 더 원어의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맡겨 버리라. 그러니까 버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죽게 맡겨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바울이 그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화려한 이력을 분토처럼 버린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버리라는 것. 염려라는 말은 마음에 틈새가 생긴다.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염려할 때 가장 그 마음이, 그 정서가 불안정하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벌어질 때, 틈이 생길 때 비집고 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우리가 바로 염려해서 마음에 틈이 생길 때입니다.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제멋대로 끌고 다니며 유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심각한 염려에 빠진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완전히 무장을 해제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제 염려는 내 존재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의 몫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조는 자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많은 경우 우리는 졸다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데 베드로도 사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아픈 실패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께 정말 엄청난 좌절과 실망을 안겼던 베드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천추의 한을 남겼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거의 외마디 호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자다가 실패했던 나를 봐라.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설치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나 졸거나 아예 자는 사람은 여지없는 마귀의 밥입니다. 졸은 사람은 그야말로 마귀의 불로소득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면 거저 먹습니다. 마귀는 귀신 같습니다. 마귀는 귀신입니다. 조는 사람을 아주 귀신처럼 찝어냅니다.
조는 자는 반드시 마귀의 고성능 레이더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수십만의 그 들소떼들 가운데서 병든 들소를 정확하게 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병든 소를 공격해서 먹이로 삼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척 보면 압니다. 졸지 마십시오. 졸음은 한순간에 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 졸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존다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70km, 80km, 무슨 100km로 주행을 하면서 조는 것과도 꼭 같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납시다.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근신합시다.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늘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도 졸다가 허무하게 마귀의 밥이 되는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